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들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시기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다 같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같이 죽을까 미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영상팀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또 우리 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형제자매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끌려 애굽으로 갔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고, 그러면 이제 38장을 지나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로 1절에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인데 갑자기 38장이 끼어듭니다. 넷째 아들 유다의 행적을 잠깐 그리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가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독립해서 자기 집으로부터 나와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또 집을 떠난 것이면 야곱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인데 성경은 형제들로부터 유다가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요셉이 죽었다고 채색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일이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집안의 분위기가 말이 아닌데다가 그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고 지속되자 일을 도모할 때는 모든 형제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자 일의 결과가 좋지 않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주도했던 유다에게 모든 원망이 돌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형제들과 사이가 소원해진 유다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2절부터 우리가 또 한 몇 절을 읽어봅시다. 한 5절 정도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 히라를 친구로 삼아 그와 가까이 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죠. 예. 그래서 그 사람과 누가 가까이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삼고 더욱이 가나안의 문화와 삶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자와 결혼까지 합니다. 이제 친구뿐만 아니라 아내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유다의 집안은 증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집안의 가훈이었어요.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며느리 이삭의 며느리를 뽑는데 얼마나 신중했는지, 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서 야곱과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취하자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그 누구와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을 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집안인데 지금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자기의 장남 엘을 또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키는데 며느리 역시 가나안 여인을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깊이 그냥 가나안 그 문화와 정서에 푹 빠져 있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시거나 심판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 엘의 악함을 다루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조금 이따 봐서 나중에 오난이 죽을 때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 악으로 죽은 것을 봐서 아마 성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심판을 받고 그 악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엘이 죽자 아버지 유다는 장자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런 형태의 결합을 뭐라 그래요? 요새 국사들 공부하는 사람들 형사 취수 뭐 이런 얘기 하죠. 형이 사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 형이 죽으면 취수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의무를 다한다는 계대 결혼 이야기예요. 고대에서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여기에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에서는 부여라는 나라가 형사 취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은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성문화된 율법으로 정착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까지 기록되는 그런
법이 됐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예, 이 율법은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종류의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나는 아버지 유다의 말을 겉으로 듣는 척했어요. 그래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형수를 이렇게 이제 취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는 척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땅에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형수의 임신을 막았어요. 지금도 그런 피임 방법을 오나니즘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오나는 죽은 형에게 아들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아들이 생기면 형수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면 장자가 유산을 2배나 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정말 미치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38장 10절로 11절.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그도 죽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자 유다는 다말에게 집에 가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그 셋째 아들 셀라를 주겠다는 거죠. 약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셋째가 어려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되면 셋째 세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의하면 유다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셀라도 다말에게다 주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컸어요.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대사처럼 자기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도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죽었다고 그 시어머니가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렇게 독서를 내뿜는 그런 드라마 대사처럼 두 아들을 잡아먹은 며느리가 그 다말이 또 그 셋째를 보냈다가 그런 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 집안에 또 초상이 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와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예, 유다의 아내 수아, 그 가나안 여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그거는 일정 장사 기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 재혼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경과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친구가 여전히 누구예요? 거기에 보니까 히라예요. 예, 여전히 지금 또 죽고 죽었는데도 여전히 친구가 히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 가나안 문화 그 정서에 꽉 잡혀 있는 모습이죠. 이 이야기는 마치 룻기의 예고편과 같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면서 생기는 그 스토리. 그래서 기근을 피해 떠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말룡과 기련도 죽어요. 거기도 줄초상이 나죠.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약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버텨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유다나 엘리멜렉에게 교회 공동체는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의 결정과 의지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둘에게는.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서 그곳을 벗어났을 때 모든 세상의 역풍을 홀로 맞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보호막이 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유다도 지금 이 땅의 유일한 교회 공동체인 야곱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야곱의 공동체는 불완전한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이 땅의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완전히 세상인 가나안 풍습과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산 결과 유다는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의 절친 아들람 사람 히라와 유다는 계속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가는데 양털을 깎으러 갔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을 때가 가나안의 축제 기간입니다. 고대 축제는 그들의 제의와 항상 관련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은 축제 중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축제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신전에서의 축제가 있어요. 이것은 신전에서 남녀가 성교를 하게 될 때 남신과 여신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리고 대지와 농사와 목축에 풍요를 준다는 종교예요. 그러니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제들이 여사제들인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로 그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제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사제의 이름, 성경에는 창녀로 나오는데 그 창녀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크데샤. 크데샤가 성전 여사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녀와는 종류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14절 이제 그렇게 해서 딥나로 올라갔는데 14절부터 우리가 또 몇 절, 한 18절 정도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겹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다말이 가부가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면박을 가리고 시아버지께 접근을 합니다. 다말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셀라가 충분히 성인이 되었음에도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에게 약속한 셀라와 그 셋째 아들과 혼인을 시켜주지 않자 계획을 세웠어요. 딥나 길렵 에나임 문, 그 에나임 문은 그냥 문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페타흐라는 단어인데 가나안 종교의 신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전 문 앞에 앉아 있는 다말을 본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만 성전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성전 창녀와 관계를 가질 때 주어야 되는 대가가 염소 한 마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져간 염소 새끼가 없자, 그러자 다말이 염소 새끼를 주기 전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줄까? 그렇게 하니까 그녀가 당신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유다가 주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 관계로 다말은 시아버지와 그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제 느닷없이 몇 개월 지나서 배가 불러오자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며느라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화형에 처해라. 정말 가장 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인 화형에 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한 20살 때 정도에 일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에서 제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본문 38장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에 들어가는가? 정말 악한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이런 일이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교훈이 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성경에 들어가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버젓이 그냥 집어넣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성경이 진리일 텐데 이 이야기에도 뭔가 교훈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일반 위인 전집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삭제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미화를 시키는데, 성경은 가감없이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정직한 책이로구나. 그러니 이 내용들의 중심에는 진정한 진리가 자리 잡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은혜로운 발상으로 그냥 이 부분을 그렇게 묵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에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이 이 한 장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점층적으로 이 이야기가 확장되고 마침내 실체가 무엇이었나를 알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대부분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이 유다와 다말 사건도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서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만약에 큐티하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늘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뿐이에요.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왜? 좀 이따가 보면 뭐라고 유다가 말을 해요?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행위가 옳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릴 자손을 잊지 못하는 것이 큰 죄가 되었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악행을 저지른 아내가 되어서 시집에서 쫓겨나도 아무 할 말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바지 문화가 성행했던 시절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마치 몇 세대 전 유교 문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할 때 큐티 단락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적용하는 것이 많이 위험하다고 가르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계속 요약해서 보면서 전체 흐름이 확실해질 때까지 적용을 미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전체 흐름 가운데 명확해질 때 본문에 창념해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난 묵상과 어리석은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렇게 요약된 부분,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38장까지 오는 동안 봤지만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실수, 야곱의 실수. 거기서 뭘 도대체 우리가 묵상하고 뭘 도대체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오로지 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은 뭐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자율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그 신앙을 자율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내가 정말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서 항상 그냥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기도를 하십시오. 뭐 그런 정도로 항상 그쳐왔어요. 작년에는 우리 교회 자매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려니까 사람이 악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읽기를 이렇게 칸칸이 해서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일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리턴을 받은 것은 몇 분이 성경 어떤 분은 이독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일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에 3장 정도의 분량을 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쨌든 목사도 책임이 있고 목사의 일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올 초에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큐티도 아니고 성경 읽기도 아닌 분량 정도. 큐티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금 분량이 많고 성경 읽기라고 보기에는 좀 분량이 적은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을 계속해서 앞으로 읽어갈 겁니다. 그런 의도로 제가 요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전체 카톡에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제는 올 한 해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올릴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묵상도 아니고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의 요약을 하루에 한 줄이나 두 줄이라도 그렇게 올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읽은 그 안에서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한 줄, 두 줄. 거기에 뭐 적용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뭐 다른 이야기 뭐 많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얘기인 것 같다. 내가 읽기에는 이 얘기가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될 텐데 마가복음 1장, 2장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다. 그렇게 저녁 9시가 넘어가기 전에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 서로 보고 여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또 서로 또 확인도 해보고 어떻게 읽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더 읽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하고 같이 생각해서 마침내 더 좋은 어떤 그런 삶으로 말씀 읽기를 정착시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다음 주는 그렇습니다. 성도의 손에서 성경 읽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흔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가고 우리가 해보니까 이것이 정말 자율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이 서로 체크해주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 적용 문제와 그 성경을 읽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적용이 내 마음에 먼저 있으면 항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 우리는 여러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듯이 자기의 마음의 원이나 자기의 마음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용을 좀 중단하고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 저자들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고,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나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로부터 이 큐티 운동이 잘못된 것으로 선회하고 있는 지점들을 조금 성경을 좀 깊이 보는 목사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큐티로 부흥한 교회들이 있고 큐티가 생활화시켜서 좋은 어떤 강점들을 많이 가진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그 흐름이 렉치오 비디나 디비나 이게 참 로마어라 좀 발음도 어려운데 렉치오 디비나 그 4단계를 활용한 그 캐톨릭 영성이죠. 그것을 큐티에 다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추세가 지금 그래요. 큰 교회들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침묵기도 방법을 쓰는 거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난점이 뭐냐면 똑같은데 원래 기존 큐티하고 비슷해요.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 번 읽고 그 뜻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3단계쯤 가서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뭔가 마음에 탁 부닥쳐오는 단어가 있다. 그 단어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탕자일 수도 있고 뭐 돌아가일 수도 있고 그 한 단어가 탁 마음에 부닥쳐오는 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계속 그 침묵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4단계쯤 가서 이제 그런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뭐 그런 식의 어떤 연결점을 가져요. 우리 교파에서는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계속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각 교파마다 그런 일들을 주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적용을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결국은 자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를 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붙들고 들어가면 결국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또 똑같은 방식이 돼요. 그것이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있던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국은 성경을 또 왜곡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도 그렇고 제가 늘 강조해왔던 그것도 똑같은 그 선상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좀 창념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요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쭉 연결해서 가다가 결국은 이 뜻이 무엇인가 알려질 때가 오기 때문에 요약도 또 계속 하다가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 전면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로 발전해서 결론 내려지고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38장에서는 시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그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죠. 27절로 30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설교 중간에 이야기했듯이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마치 룻의 예고편과 같아요. 룻기의 예고편과 같아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아들들이 모압에서 죽고 다시 나오미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계대 결혼을 보아스와 하게 되는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며느리 룻이 나오미가 너의 조상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라. 거기 가서 너 아직 청산 가보니까 이제 아주 젊으니까 네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만류를 해요. 자기를 따라오는 며느리들을. 근데 한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미에게 자기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죠.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뒤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모압 여자 이방인이었는데 비록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었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지처럼 살아도 나는 내 조국과 내 어머니와 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룻의 고백은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결과로 나오는 고백과 행동이었어요. 오늘 주인공 다말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비록 비루한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유일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시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가족이 되는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다말이 낳은 아들의 이야기가 룻기에 소개가 됩니다. 룻기 4장 12절입니다.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룻기 4장 12절.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룻기에 다른 데도 나오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병을 여자로 말미암아 내 산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저는 새 번역으로 적어놨습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자, 18절로 22절 또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나 거기 룻기가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룻의 장로들이 증거하기를 이 여인 다말과 유다의 복이 룻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증거를 해요. 구속사는 이 다말의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행동임을 암시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이 되고 그들의 퇴를 통해서 복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자, 그 이야기는 더 진전이 돼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 2절까지 읽으면 3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도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다말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기록이 됩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 네 다말이 유다 자기보다 옳도다 한 말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전히 쾌락과 풍요를 쫓아 엄청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인데 너는 그런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노력과 삶이 나보다 의로운 자라는 깨달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다는 달라져요. 여기에서 옳다고 한 의는 제데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옳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의무를 다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말은 약속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집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헌신하기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시동생의 씨를 구했고 심지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씨를 받아냈어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다말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나님의 집 가문에 시집와서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알게 된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가 묶는 삶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옳았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의 반대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것, 그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을 옮기면 예수를 믿고 예수가 전부가 되는 삶, 예수가 운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안, 교회가 운명이 되는 삶을 말해요. 결국 유다의 자백은 다말뿐 아니라 유다 자신도, 아니 인류 전체를 살리는 고백이 됩니다. 창녀 같은 유다를, 사실은 다말이 창녀가 아니라 유다가 창녀죠. 창녀 같은 유다를 오히려 다말의 헌신을 통해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다처럼 결코 고상하지도 못하고 사실 음란하고 더러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말처럼 예수를 보내어 창녀 같은 자리에 처하게 하셔서 유다 같은 우리를 살려내신 복음의 이야기가 이 38장에 흐르는 구속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과 약을 의뢰하더라도, 우울증에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괴로운 밤들을 지내며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실수와 죄와 그 모든 죄책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녀 같고 사생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깨끗한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다말과 같은 삶,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삶,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중문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다말의 이야기는 아주 누추한 그런 삼류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담아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각성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그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선회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허탄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마치 하나님의 고귀함이 창녀의 것으로 바뀌어 우리를 덮어오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더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런 자리에 처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연약하오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목표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창녀 같고 사생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깨끗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삶을 열렬히 소망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하늘의 삶이 하늘의 힘이 회복되어지고 힘차질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